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물이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거룩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제주도 해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린 선교교회를 도우면서 감리교 장로님이신 어느 변호사와 계속 논쟁을 했는데요. 법적인 논쟁이죠. 현재까지는 제가 이겼는데 이번 학기에 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도하는 통일법 아카데미를 공부하는데요. 옆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게 됐어요. 옆자리. 참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목사님 물숨에 대해서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물숨.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변호사께서 제주도 해녀들을 유네스코에 등록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물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참 깜짝 놀랐습니다. 해녀들이 물때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아침 8시나 9시부터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아침도 안 먹는다 그래요. 안 먹고 들어가서 점심도 안 먹고 오후 3시나 4시까지 계속 일한다고 합니다. 굶는 이유는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러고요. 물속에 한 번 들어가더라도 잠깐 들어가더라도 완벽한 무장을 하고 들어간다네요. 물안경, 귀마개. 귀마개는 귀 속에 물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주지만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 귀에 주는 압력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잠수복, 자맥질이라고 하는데 자맥질을 반복하다가 보면 엄청난 체력이 소비되지 않겠어요? 근데 체력을 훨씬 더 덜 소비도록 하는데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녀들이 항상 소지하는 것이 바로 옛날 해녀들은 쑥, 껌, 뇌선입니까? 그 약을 준비한다 그러네요. 씹든 껌으로 이렇게 귀를 막는다고 하는데 쑥물로 이렇게 물안경을 닦으면 코팅 효과가 있어서 물속에서 김이 서리지 않는다 그러고요. 수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데 그 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뇌선이라는 약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녀를 많이 할수록 공감되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물 자체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호흡을 들이쉬고 이렇게 호흡의 길이를 길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호흡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별로 늘어나지도 않고. 근데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전복이나 문어나 뭐 미역이나 이런 걸 따잖아요. 따는데 물속 깊은 데서 작업이 끝나고 물 수면으로 올라오는 그 기간 동안 쉬는 숨을 물숨이라고 하고, 그런데 물 그 올라올 때 숨을 쉬면 죽는데요. 그래서 물속에 깔아앉는답니다. 그러니까 해녀들은 늘 작업을 하면서도 물숨의 의미는 내 욕심을 잘라내야 되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조금만 더 작업을 하면 물속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물숨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아마 다큐멘터리로 드라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녀로 일하기 위해서는 항상 원칙, 기본 자세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욕심을 과감하게 잘라야지, 이걸 못 자르면 죽는다는 거죠.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가져야 할 기본 원칙이 있고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꼭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전달한 대상이 누구냐면 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고, 11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비유로 하는 이유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저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외인이 있고 들려야 할 자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아까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씨 뿌리는 비유는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가 있는데 그 뜻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설명해 주시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모여들었다 하더라도 애시당초 못 들을 사람이 있고, 귀로는 들리지만 의미가 안 들려질 사람이 있고, 들려질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묵상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안 들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라낼 것이 아니라 우선 들어야 되는데,
이 듣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쉽게 우리 교회 본당만은 밭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사람들이 질러 가려고 빠르게 가려고 가운데를 다녔다고 생각해요. 가운데가 길이 돼. 한번 다니기 시작하면 길이 되죠. 그리고 한쪽에는 돌이 많은 데가 있고 한쪽에는 가시덤불이 많은 데가 있고 옥토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잘 가꾸 땅을 잘 가꾼 게 아니라 그런 구조 속에 씨앗을 뿌렸다고 생각을 해볼 때 씨앗이 말씀이지만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설명할 때 새는 마귀로 말씀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씨앗은 썩었어. 그래서 싹은 나와. 그런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으니까 막 태어나는 싹이 솟아나는 싹이 타서 뿌리까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려서 결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싹은 씨는 결실을 맺어서 30배나 60배나 100배를 맺었다. 좀 더 설명하면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먹었는데 마귀가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요. 말씀이 귀는 들리는데 안 들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도 마음이 완악하여 아예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컨디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돌짝밭, 핍박. 말씀을 받았어. 씨앗은 썩어졌어요. 싹은 나왔어. 근데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환란과 박해가 햇빛이라는 겁니다. 햇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환란과 박해 때문에 아예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햇빛을 이용하면 꼭 필요한 거지만 햇빛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햇빛을 쐰으로 뭐가 돼요? 필요하죠. 우울증을 안 걸리기 위해서도 햇빛은 쐬야 돼요. 근데 또 햇빛을 조금 많이 쐬면 피부가 늙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아무튼 환란과 박해는 햇빛처럼 필요한 건데 그것에 짓눌려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나무,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씨도 썩고 싹이 나서 자랐어 어느 정도. 그런데 염려, 그것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쓱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 저는 작년에는 은혜를 유지했고 지난달에도 은혜를 유지했고 지난주에도 은혜를 유지했지만 오늘은 심령이 가시밭도 될 수 있고 돌짝도 될 수 있고 길가의 심령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끝없이 내 마음이 가시인 사람도 가시밭에 눌려있는 사람도 돌짝밭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사람도 길가의 사람도 내 마음이 옥토가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옥토인 사람도 내 마음이 가시, 돌밭, 길가가 되지 않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은 저절로 내게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는 게 신앙의 원리인 거 아세요? 이 대목에서 많이 혼동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뭘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 그러므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을 아멘 주 예수여 말씀하시옵소서 아멘 받아들이면 말씀이 창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애시당초 내 마음에 안 들면 말씀을 척척척척척척 갈라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신비 성경의 공식이 인간의 논리로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다시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척 갈라서 귀를 막고 그럴 게 아니라요. 해녀가 기본 원칙을 지키고 물속에 들어가듯이 말씀을 듣는 기본 자세는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고 못하고 또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말씀하여 주세요. 나는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적인 관계 안에서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게 성경의 능력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여호야긴 왕이 있어요. 여호야김. 두루마기를 바벨론 왕이 너를 정복한다 이런 취지의 애언이 있자 두루마리를 불살라버려요. 두루마리를 불살랐다고 심판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두루마리는 불살랐어도 다시 주어지고요. 그러므로 때로는 햇빛이 우리에게 고통을 줄지라도 그 햇빛을 이기면 그 햇빛 때문에 더 건실하게 되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아픔과 무게, 삶의 무게는 견디면, 이기면, 인내해서 이기면 그것이 견실한 열매 맺는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경우 보세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갖고요. 저예요? 저예요? 가룟 유다까지도 내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성만찬한 이후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내 길로 가거니와 네 할 일 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악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순간에라도 돌이켰더라면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있잖아요. 그거를 고집하는 게 아니에요. 해녀가 바닷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전복도 따고 막 문어도 따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따다가 그거에 정신 못 차리면 올라오다가 물숨쉬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조개를 잡아봤거든요. 백합. 그런데요, 그걸 잡다가 보면 이상해요. 소라나 이런 거 있죠. 백합 이런 거는 물이 막 들어올 때 잘 잡힐 때가 많아요. 진짜로요. 그러면요, 거기에 정신 팔려서 못 나오면 꼭 육지로 나오는 길 중간에 이렇게 물길이 또랑에 시골 사투리로 또랑이라고 그러는데 글로 물이 들어와서 포위해버려요. 그러니까 죽음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외삼촌도 그렇게 해서 운명했어요. 여러분, 잘라내야 돼요. 해녀가 시간을 자르고 내 욕심을 잘라내듯이 막 집을 수 있는 순간에도 내 한계를 알고 욕심을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게서 직접 들으면서도 가룟 유다는 이것을 못해가지고 죽고 마는 겁니다. 저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시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 중에 한 분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시가, 즉 국민시가 진달래꽃, 그리고 윤동주의 서시라고 하더군요.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리고 한참 뛰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가 기독교적인 시라는 평가도 있고요, 일본의 저항시라고 하는 평가도 있더군요. 윤동주 씨는 조부부터 기독교를 믿었고요. 윤동주 시인은 즉 모태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희 전문학교 학생 시절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커다란 회의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회의에 시달리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기독교가 내세주의, 초월 종교, 즉 하나님을 믿으면 내세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 교리가 세상 문제는 초월하는, 세상 문제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내세주의 종교라는 것을 깨닫고 회의를 느꼈다고 합니다. 즉 기독교 교리는 자칫하면 현실의 모순을 외면하고 내세의 구원만을 추구하게 한다는 그런 위험성을 깨닫고 회의를 느꼈는데요. 이 시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 폼이 윤동주 씨 폼이라는 걸 보고 놀랐고요.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잘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걸 보고 놀랐어요. 제가 윤동주 씨를, 여기 국어를 전공한 분은 비웃지 마시고 윤동주 시를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주보에 나가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봐 두려운데요. 죽는 날까지를 사는 날로 바꿨고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 신앙으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나는 괴로움을 더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모든 것들,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리라. 그리고 나에게 주신 소명을 실천하며 내 길을 걸어가리라. 오늘 밤에도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내가 기독교적으로 이게 재해석한 시예요.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잘 보세요. 사람은 사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서양 사상은 흙과 백, 낮과 밤, 이원론으로 구분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영어에 up, down 그러잖아요. 오픈, 열고, 클로즈, 닫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의 말은요, 뭐라 그래요? 오르락 내리락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고 닫고 이렇게 한마디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조됐기 때문에 우리라는 이 정신으로 사는 개인과 나라가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사에 쓰임 받는다고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작더라도 크더라도 그 위치에서 쓰임을 받을 거예요. 잘 보세요. 윤동주 씨의 시의 놀라운 일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즉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소명을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을 하고 땅을 바라보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눈으로 건물을 지을 때 조감도를 걸어 놓잖아요. 새의 눈으로 건물을 본다는 건데 새의 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땅의 역사를 보니까 마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인은 하늘 보고 땅의 문제를 보고 그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니까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는 소명을 느꼈다는 거고요. 그 소명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관점에서 각오를 하고 그 눈으로 땅의 문제를 보니까 너무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겠다고 소명을 갖고 다짐하고 그 길로 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니 계속해서 이 땅에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 일들이, 별의 의미는 이렇게 보니까요, 별이 동그랗게 그렸던 때도 있는데요, 별을 사람의 인체라는 거 아세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늘의 눈으로 땅의 역사를 보니 이 중간에서 내가 해야 할 소명을 발견했다는 거고, 그 소명을 실천하겠다는 거고, 그 실천한 일들이 계속되겠다는 거예요. 이 사상은 놀라운 사상이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뜻만 알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땅의 역사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땅의 역사를 바라보고, 나는 그 속에서 작더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소명으로 남아야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옥토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막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길가가 돼요. 가만히 있으면 욕심에 누구라도 잡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려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중학교 중퇴하고. 근데 그때 그 힘든 때 가장 즐거움을 주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즐거움을 줬던 것이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그래서 레슬링을 할 때는요, 일하던 것도 일찍 끝내고 그 전파사 앞에 유리문 있는데 테레비 내놓으면, 그때는 아마 동네에 한 대 정도 테레비 있었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그때 뭐였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자기네는 뭐 테레비가 있었다나 어쨌다나 교장 선생님이 맨 처음에 있었고, 그래서 나보다는 확실히 부자였다는 걸 내가 오늘 또 한번 확인했는데, 근데 그때요, 그 전쟁이 끝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김일 선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빵 떨어질 때 얼마나 재밌었는지 막 시원하고 막 박수치고 뭐 얼마나 그랬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그 레슬링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의 울분과 어려움을 많이 해소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근데요, 그거 몰랐어요. 중앙정보부 직원이
그걸 찾아봤더니 왜 이렇게 됐지? 그걸 찾아봤더니 그런데 일본에 밀항을 했던 김일성 씨인데 그런데 이제 역도산 참 역도산이 전라북도 김제 사람이에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산소 그 동네예요. 우리 그 고모집하고 울타리가 있는데요. 그 집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장사라는 말이 있어요. 역도산의 제자가 된 거죠, 김일이. 근데 나름대로 유명할 때 중앙정보부에서 불렀더라고요. 당신 한국을 위해서 레슬링을 해라.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장아무개 선수가 우리나라의 선수로 유명했지만 김일이 한국에서 그 레슬링을 함으로 굉장히 이제 레슬링이 발전하게 될 거고 그 레슬링을 통해서 한국에 이런 한들이 풀어낼 것을 예측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제 그래서 시작을 하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박치기 하다가 중간에 머리가 잘못돼 갖고요. 할 때마다 엄청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 의사들은 절대로 박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이 시원하니까 그래도 박치기 했답니다. 그 자료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박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대접을 하면서 임자 잘하긴 잘하는데 반칙 좀 하지 마. 그런 말도 했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국가적인 정서적인 도움이 된다는 걸 아니까 대통령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원 있어? 말해봐 들어줄게. 그러니까 제 고향이요. 저 전라남도 신안섬인데요. 거기에 미역농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미역농사 하기 위해서는 발을 엮어야 되는데요. 그걸 껌껌한 호롱불에서 하니까 그거 잘 못하니까 전기 좀 연결해 주세요 그랬대요. 그래갖고 육지에도 전기가 안 들어갈 때 신안에 그 섬은 전기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멋있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멋있던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분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뭔가 내가 가진 이 기술을 레슬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을 위하여 쓰겠다고 할 때 내가 한번 박치기 함으로 내 머리가 아파도 희생할 때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이 신앙의 열매가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지켜야 할 기본 자세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버려야 할 그 욕심 그것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 하지 맙시다. 오늘 오히려 더 악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다시 내가 옥토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주도 해녀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한때는 천하계까지 여겼던 해녀 그분들도 욕심을 버려야 그 일을 할 수 있었고 완벽한 무장을 해야만 가능했다는 사실. 신앙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자세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우울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신앙의 열매는 생각지도 못한 채 현재 겨우겨우 견뎌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은혜는 받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찬송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부딪히기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짝 열기 위해서는 소명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의 역사를 바라보고 내가 비록 작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소명을 실천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소명을 느끼실 때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명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저들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비록 우리 교회 강단이 대형교회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여서 이 시대에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에게 퍼붓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강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분열되는 한국 교회가 화목하게 도와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이때에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그러기 위하여 소명자들에게, 헌신자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